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 날짜가 11월 14일입니다. 목요일인데요. 이제 수능이 며칠 남았을까요? 38일 남았습니다. 이제 D-38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보통 우리는 이 수능 시험일을 대학 입학 시험의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수능 며칠 전이다. 이 D-Day를 이제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 요즘 대학 입시에는 수시 입시 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D-Day가 서로 다릅니다. 모든 친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9월부터 이미 이제 돌입했고 지금 어떤 친구들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계속해서 면접과 실기 시험을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시험의 이제 형태는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여러분 때도 변했고, 제 때도 변했고, 계속해서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현직에 이제 교사로 계신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이제 정치적인 현실 때문에 또 내년 되면 또 어떻게 바뀔 거라고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험의 형태, 포맷은 계속해서 매년마다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형식들이 변한다 해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결코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험은 항상 두렵고 떨린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수험생 친구들은 수능 카운트다운과 상관없이 이미 분주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우리 친구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누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매년 이제 수능 종일 기도회 때마다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험생 친구들의 어머니들께서 이른 아침부터, 그러니까 시험 전부터 교회에 오셔서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시는데요.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뭉클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엄마도 그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엄마의 기도는 참 대단하다, 위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근데 수능 종일 기도회 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있는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수능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끌어안는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계속해서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들만큼은 아니어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졸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고등부에서 사역하는 이제 목사인 저와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선생님들께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 다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우리 입시생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관심을 두고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끼리 서로 나누면서 피드백하면서 이 친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구나, 또 어떤 소원을 갖고 있구나라고 계속해서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수험생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초점이 좀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모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초점을 두고 그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합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생깁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이맘때만 되면 우리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고등부 이제 회의 시간에도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초점이 두 개로 모아지는데 첫 번째 초점은 뭐냐면 지혜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기도를 계속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사실 지금 성적을 아무리 잘 받아도 그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는 그와 같은 참된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저는 요즘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가장 쫄릴 때입니다. 가장 쫄리고 가장 가난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면 안 되는구나 라는 형편까지 우리의 마음이 됐습니다.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회냐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만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와 같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혜에 대한 기도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구하는 것인데, 우리 친구들이 12년 이상은 이제 공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뭐 유치원, 뭐 어린이집까지 치면은 뭐 엄청나죠. 근데 이와 같이 모든 교육들을 받으면서 배우고 익힌 것들을 사실 단기간에,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단 한 번에 시험장에서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치를 때 그동안 배운 것들을 가지고 주어진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해석해내고 조합해내고 해결해야만 하는데, 그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험생 모든 친구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 안에 사자와 같은 강한 심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을 마주할 때마다 제게 가장 크게 느껴졌던 것은 뭐냐면, 이제 제가 시험을 볼 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시험을 볼 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 가슴 안에서 두근반 세근반 뛰는, 마구 뛰어대는 심장의 박동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리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어 봐도, 그리고 그 어떤 별의별 시도들을 다 해봐도 이 마음이 진정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만큼 현재 제 자신이 겪어내야만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제 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특별한 미션을 앞두고 훈련하며 또 연습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훈련은 실전같이, 실전은 훈련같이, 이렇게 하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훈련을 실전같이 열심히 해도 시험이라는 실전을 훈련같이, 그리고 평소 실력같이 하기는 결코 어려운 일입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배워온 것을 단 몇 번의 시험 안에서 모든 것을 평가받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압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이라는 것이 자기의 수준이라면 거기서 100%, 아니 90%, 80%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살아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 수험생 친구들의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두려움 가운데,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험생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와 같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어지는 많은 시험의 순간들을 통과하면서 이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겪게 되는 문제의 수준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입니다. 그때 연약한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두렵고 떨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깊은 한숨, 불안감, 두려움, 떨림, 이와 같은 것들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모든 시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와 고난을 오롯이 나 혼자 통과해내야만 한다. 오롯이 나 혼자 해내야만 한다라는 부담감에서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라는 데서 오는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실패자다, 루저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이생망이라 그럽니다. 이생망을 선언하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요. 몇 살일 것 같으세요? 몇십 대 그 나이 때 이생망을 선언할 것 같습니까? 10대? 20대? 10대 이하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이생망을 선언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현실입니다. 지금 나오는 그 90년대생, 2000년대생 계속해서 나오는 책들을 보면, 쏟아져 나오는 책들을 보면 이 생망을 선언하는 나이가 계속해서 어려지고 있답니다. 왜 어려질까요?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이 자기에게 주어졌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그렇습니다. 수학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데, 영어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데, 국어를 잘 봐야 되는데, 거기서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내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생망을 선언하고 그 이상 더 이상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함몰되는지 아십니까? 게임에 빠지는 겁니다. 거기서는 가능하거든요. 높은 레벨과 높은 점수를 이루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수 이하이 씨가 부른 한숨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제가 노래를 좀 불러드릴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잘 와닿을 텐데 가사로만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습니다.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깊은 한숨이죠. 그 다음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라는 가사가 이 노래의 가사입니다. 노래 가사에도 나오지만 누군가의 한숨은 내가 결코 헤아릴 수도 이해할 수도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오롯이 그 당사자만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것에 대해서 쉽게 조언을 하는 것을 우리는 지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의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만 아는 비밀인데요. 그리고 성경에만 나오는 비밀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여기서 비밀입니다.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풍랑은,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의지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현실, 우리가 그냥 평범한 현실, 아니면 배가 부르고 뭔가 일상적으로 내가 만족하다 싶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경험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가난하고 쫄리고 풍랑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지금 시험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무엇이 더 선명하게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내 시야에 명확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고아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유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그립지만 부유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오롯이 나 혼자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그 문제를 뒤집었을 게 아니야. 너 혼자 끙끙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의 변호자가 되어줄 거다. 내가 너의 조력자, 헬퍼가 되어줄 거다. 그래서 너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내가 완전한 도움으로 너를 승리 가운데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도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우리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수험생 친구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떨려서 깊은 한숨을 내셔도 이게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자의 심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화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요, 액션도 없고요, 스릴도 없고요, 로맨스도 없고요, 반전도 없습니다. 재밌는 영화가 갖춰야 될 요소가 그 어느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가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아, 감동이다. 그리고 야, 이거는 정말 뭔가 이렇게 적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막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언젠간 내가 이 영화에 대해 다시 한번 들춰볼 거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그런 내용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1933년에 영국왕 에드워드 8세가 이제 세기의 스캔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왕의 자격을 잘 갖추지 못하고 그는 어떠냐면, 나는 왕과는 먼 사람이다. 나는 내 사랑하는 여인과 살겠다. 이혼녀와 살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왕의 자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동생 조지 6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된 건 정말 이렇게 표현한 게 딱 맞습니다. 부득이하게 왕이 됐습니다. 근데 왜 부득이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에게는 왕이 되지 못할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조건이 뭐냐면, 치명적인 결함이 뭐냐면, 이 사람은 말을 더듬습니다. 심각하게 더듬습니다. 그래서 왕은 연설로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해주고 움직여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회복시켜줘야만 하는데, 이 왕은 일상 언어에서도 말을 더듬습니다. 유일하게 말을 더듬지 않는 대상이 있다면 자기의 자녀들 앞에서만 말을 더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더듬습니다. 특히나 연설하는 자리에서는 입을 열지 못하고 떼지 못합니다. 이처럼 말 더듬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왕세자 시절부터 수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고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찾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괴짜 언어 치료사 라이오넬 로프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언어 치료는 다른 전문가들과는 확실히 다르고 확실히 독특하고 심지어 괴이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를 제가 괴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치료 방법이 이렇습니다. 왕과 친구처럼 말을 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왕가의 가족들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서로 부르는 겁니다. 왕의 가족들이 부르는 이름이 왕의 버티거든요. 버티. 근데 왕을 계속 이렇게 부릅니다. 뭐 왕자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버티. 당신은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말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닥에 눕습니다. 그리고 팔과 다리를 쭉 펴니다. 그리고 막 좌로 구르고 우로 구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괴이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왕과의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비속어를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도 뭔가 스트레스가 있고 이렇게 욕할 만한 대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욕지기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 사람에게 욕을 시원하게 뱉을 수 있도록 그 치료 처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이 언어를 치료하는 가운데 내린 모든 처방들입니다. 그러면서 치료사는 또 무엇을 병행하게 되냐면 왕의 연설 날짜가 정해지면 그 연설 날짜에 하게 될 그 연설문을 받아다가 그 왕에게 미리 연습을 시키는데요. 단어, 억양, 그리고 그 리듬을 가르치면서 그냥 단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문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치 노래를 하듯 춤추듯 제스처를 써가며 할 수 있게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손을 쓰면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입이 떨어지지 않으면 노래 리듬을 생각하면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 이 언어 치료사가 야매입니다. 자격증도 없고요.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냥 연기 지망생일 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을 어떻게 왕가의 치료사로 세울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 괴짜 언어 치료사를 자기의 연설 전담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 언어를 치료하는 치료사로 이제 있기 때문에 과연 왕은 말 더듬는 이것이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전혀 안 고쳐졌습니다. 똑같습니다. 전혀 안 고쳐졌어요. 저는 이 영화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그러는가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전혀 말 더듬는 그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데 그 와중에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집니다. 이제 왕은 세계 대전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희망을 주고 감동을 주고 전쟁에 참전하라고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 일이 해내야만 하는 그 미션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왕은 성공적으로 이 라디오 연설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 왕에게 열광하고 환호합니다. 근데 말이 맞지 않죠. 왜냐하면 말 더듬는 버릇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왕이 말 더듬는 이 버릇을 잠시나마 고칠 수 있었는가? 이 왕은 라디오 연설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가 설치된 방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 방에는 오직 왕과 마이크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누구의 출입도 금지된 그곳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언어치료사입니다. 언어치료사 라이오넬 로프가 그 바로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친구처럼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의 자격으로 서 있어서 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편하게 말하십시오. 나를 친구처럼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라고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에 큐 사인이 떨어집니다. 치료사는 온화한 미소로 왕의 마음을 편안케 해주고 그리고 이어서 소리를 내지 않고 발성을 내지 않고 입술로만 왕이 읽어야 될 원고를 함께 읽어나갑니다. 그리고 손짓을 하고 춤을 추듯 함께 그와 동행하는 거죠. 동시에 왕은 그와 함께 춤을 추듯 소리를 내어가면서 원고를 읽어 내려갑니다. 이처럼 왕의 원고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라이오넬 로프라는 언어 치료사와 함께하는 가운데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왕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분명히 왕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올라가는 한 줄의 자막 때문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자막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언어 치료사 라이오넬 로프는 왕의 모든 전시 방송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면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림자처럼 있었던 그 사람이 왕과 함께 있었고 그 왕 옆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나만의 싸움을 싸우고 있고 나만의 고통을 가지고 있고 나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는 떨림과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춤을 추듯 나의 연설문을 함께 읽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험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빨리 기억해내지도 못하고 배운 것을 잘 적용해내지도 못하고 무엇인가 100%의 기량을 다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관들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그 대답을 잘 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나 혼자 그 일을 감당해내야 하는가라는 생각으로 큰 깊은 한숨 가운데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춤을 추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연설문을 읽어 내려가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문제를, 아니 우리보다 더,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험에 대한 모든 짐과 그리고 인생의 모든 깊은 한숨을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사자와 같은 담대한 심장, 소망을 갖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